예, 여러분,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칼 바르트 신학의 장점과 어떤 그 문제점 그리고 특별히 이 바르트 신학 교육이 한국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이 강하게 되어 온 흐름에 대한 이 비판적 고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바르트 교회 교의학의 책의 장점, 문제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폴 틸리 신학 체계의 특징과 또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이번 학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칼바르트 교회 교의학의 이제 전체 구조, 그죠? 그리고 목차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전체 그 몇 건, 몇 부로 이루어졌으며 또 체계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13건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어, 이제 전체 목차, 특별히 이 장과 절이 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체계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장과 절에 따라서 1권과 제1권과 제2권, 그죠? 제1권 요게 1, 2부로 나누어져 있는 이 계시론 하나님의 말씀론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성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2권 이게 또 1,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신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실제 그 아직 바깥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의 그 실제 그리고 이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먼저 그 선택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 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중요한 뭐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사역으로서 먼저 이 창조 그리고 둘째로 화해를 이제 바르트가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참 어마어마하죠. 창조론이 전체 또 네 권으로 되어 있고 화해론이 또 네 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 시간에는 8권의 두꺼운 책을 이 조감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이 바르트의 하나님의 말씀론 실론 들으면서 이 뭔가 좀 양이 많고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르트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뭐 제 자신이 이 바르트 신학을 좀 명쾌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시도를 해왔고 또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 그림을 제시했고 오늘도 또 이 창조론과 하이론에 있어서 그림을 한번 제시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누구보다도 이 바르트 신학을 단순하게 좀 이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쉽지 않은 왜냐하면 양 전체가 방대하고 또 이 체계가 바르트 신학 체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데 그죠? 이게 전통적인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온 정통주의 이 구조와는 상당히 그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신학적 인식 체계와 좀 맞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바르트 신학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그 힘든 부분이 있음을 명심하고
좀 우리가 참고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이 바르트 교회 교우 이야기의 창조론 제3권 이 4부로 되어 있는 창조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화해론 제4권이죠. 이것도 4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화해론을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바르트 교회 교우 이야기의 그 전체 체계 및 주요 내용을 조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여러분 이 바르트 신학의 평가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방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자로서 이 바르트 신학을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짧은 지식으로지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 바르트 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되, 이거를 뭐 어떻게 그 어림잡아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 제사학은 하회론에 나타난 어떤 그 바르트 신학의 문제, 한계,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쉽게도 한국에서 이 바르트 연구 및 교육이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지적을 했고, 이 세계 신학계에 이런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서 토론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좀 용감하게 논문을 하나 썼고, 최근에 이 영국의 그 익스포지터리 타임스에서 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겐 이미 한번 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는 제 얼굴이 좀 사라졌습니다. 어, 이제 바르트 교회 교의학 그 제3권, 제1부에서 제4부까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창조론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챕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챕터를 크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는 이 패러그래프로 이 나누어서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경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먼저 이 챕터 장을 한번 보면, 먼저 제9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으로서 이제 피조물, 그죠? 를 10장에서 다루고, 그러면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11장에 다루고, 그렇다면은 이제 피조물이 창조주와 이런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윤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바르트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고, 여기에 반응해서 인간의 그 행위를 다루는 이 윤리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죠. 선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어떤 그 인간의 그 행위, 윤리를 규정한 것이 있었죠.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또 관계를 가져주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거기에 합당한 윤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창조 윤리가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창조론이 크게 네 개의 그 챕터 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룸에 있어서는 이 창조주를 과연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자연 신학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창조론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질로서 그 계약이 이제 그 중요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계약으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르트는 이제 이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 이 계약이 외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실현된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 이 바르트가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를 이제 세이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야기 혹은 담화 그죠? 이게 역사는 아닙니다. 정밀하게 그 사실을 이 서술한 역사는 아니지만 또 신화는 또 아니고 그죠? 나름대로 이야기 형식으로서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그런 문학 장르로서 그 사가 세이가다 그죠? 이렇게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바르트는 이 창세기 1장에서 그 3장 그 창조 이야기를 굉장히 그 정밀하게 주석하면서 이 창조 문제를 잘 알고 제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르트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긍정한 것이다, 예스한 것이다, 그죠? 이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으로서 이제 피조물을 다루면서 결국은 피조물의 그 꽃이 되는 인간을 그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다. 또한 나아가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계약 파트너로서 관계 속에 있는 존재다. 이 관계, 이 바르트는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신과 나, 여기서 다우 앤 아이, 그죠? 아이 앤 다우라고 하는 유명한 이 말이 있습니다만은 당신과 나, 그리고 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계라고 보는 거죠. 이 관계 속에 실존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리고 또 더 크게는 인간은 시간 속의 존재다. 이렇게 이 인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앞에
나중에 이제 하에론과 그의 그 신학의 비판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관계를 먼저 이 45절에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으로서의 인간,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이 인간을 이 4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바르트는 인간을 볼 때 이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 개인으로서 영혼과 육체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 현상을 볼 때 어떤 그 사회적인 차원을 이 개인적 차원보다 중시하는 이 경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이제 하에론에 가면은 이 교인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개교인을 먼저 보지 않고 이 개교인을 먼저 규정하고 있는 교회를 중시하는 먼저 제시하는 이런 특징과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이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1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네 가지 그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일반 피조물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계약 파트너인 어떻게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통치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 만몬, 권력, 명예, 가족, 그죠?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이 영혼과 육체 이런 어떤 실체로 되어 있는데 이 실체를 위협하는 것이 여러분 무입니다. 그죠? 이 어떻게 보면 악도 뭐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인간 실존을 위협하는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의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서면은 우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겨나고 그림자 그 스스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 이 존재가 있을 때 그 존재의 그림자로서 이 무가 있기 때문에 무를 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이 존재의 하나의 기생하면서도 존재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무를 이 바르트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인간은 이 영혼과 육체의 실체의 그 한계 이것을 그 이기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극복하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물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시간의 존재 속임 시간 인간은 뭐 시간의 한계에 매여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을 극복함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이 51절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가 이 피조물의 분석과 이 나름대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도와주심으로 해서 이 피조물이 그에 따른 윤리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윤리가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 피조물의 이미 이 상태, 이 네 가지의 상태에 상응해서 윤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먼저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관계, 교제에서 실존하는 인간인데, 그러면 그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자유를 가지게 되고, 또 이 영혼과 육체, 그죠? 이 무의 위협을 받는 이 영혼과 육체, 이 한계를 가진 존재지만 또 삶을 위한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은 또 결국 시간에 묶여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또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르트는 창조론을 어떻게 본다 하면은 윤리까지 넣어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그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사실은 이 창조와 피조물, 그리고 이 피조물이 곧 이제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바르트가 제시한 대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거기에 따른 창조 윤리가 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조금 약했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르트 교회교의학 체계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제4권 이 하에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4권 하에론 1부부터 4부까지 4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기서도 먼저 여러분 앞에서와 계속 같이 해서 이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이 챕터 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이 하이론이 굉장히 이제 바르트는 이 복잡하게 기술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화해를 하실 때에 여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 또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교회론의 문제, 또 개인의 어떤 그 책임의 문제가 이제 함께 결부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론 이제 하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네 가지를 덧붙여서 다섯 가지를 함께 이 기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놀랍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창조적이지만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전통과 상당히 이 거리가 있게 제시가 되다 보니까 또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아무쪼록 복잡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먼저 이제 바르트는
그리스도론을 중시를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특별히 개혁신학에서 이 그리스도를 논할 때 뭐 그리스도의 인격, 위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을 다루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에, 합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가 이 바르트가 중시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그 삼중 직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이 그리스도론을 일단 세 개로 나누는 거죠. 먼저 뭡니까? 종으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그죠? 먼저 어,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지만 종이 되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그 순종,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서 종이신 그리스도, 그죠? 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 주님으로서 그 종이 대신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에, 주님이 되시는데 주님이 되실 때에 그는 또 이 종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높아지는 그 측면이다.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셨기 때문에 이제 참된 증인이시다. 예언자시라는 거죠. 그죠? 중재자, 영광을 가지신 중재자로서 예언자로서 계신다. 이 이제 세계의 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그 수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론의 이제 중심을 잡는 거죠.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의 이제 활동, 세 가지 활동에 따라서 이제 죄를 극복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교회를 수립하시고 여기에 또 교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책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지만 종이 되시는 그죠? 어, 종으로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주님으로서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주님으로서 계시지만 종으로서 낮아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고 제사장직이다. 낮아지는 측면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59절이죠. 요 이제 여러분 그 숫자를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59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것,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설명을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원래 낮은 존재인데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높은 분이지만 낮아지려고 하는데 반해서 인간은 낮은 존재인데 오히려 높아지려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높아졌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아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타락이 이제 60절에서 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타락해 있는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는데 칭의를 한다는 거죠.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론이 61절에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칭의하는 것을 인간 혼자 여기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제 교회로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칭의된 인간을 성령께서 모아주시는 거죠. 모아주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인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론이 61절에서 제시되고 이어서 그 성령께서 교회로 모아주시는 것이 62절. 그렇게 모아놓고는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것이 63절.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낮아지실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구원과 이 교회 활동, 그죠? 또 그리고 인간의 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이제 높아지시는 거죠. 승기하시는 거죠. 승기하실 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63을 봤으니까 그죠? 64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64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낮은 종으로서 주님으로서 이제 종이신 그리스도죠, 그죠? 이렇게 종으로 낮아져 있는데 이제 주님으로 이제 승기하시는 거죠. 되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아지시는 거, 그 인자가 높아지시게 되는 이 승기가 곧 왕의 직분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걸 이제 64절에 제시를 하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높아질 때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앞에서 여기서 이제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또 인간은 계속해서 또 이 타락해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타락해 있던 인간이 계속 이 타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태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간이 높아지려고 한 것은 교만이고 그죠. 교만했다가 결국은 타락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올라가시는데 인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타락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 태만과 그리고 거기 계속 태만에 머물러 있는 비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65절에서 다루고 이런 인간을 어떻게 됩니까? 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이제 이 태만하고 게으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계속 이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 과정이 이제 성화다. 근데 이 성화를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예, 여러분 조금 이렇게 그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죠? 이제 그 인간의 이 태만과 비참함이 있고 이런 인간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에 따라서 같이 이제 따라 올라가게 하는 이 성화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인 것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화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칭의한 후에는 교회가 이제 모으는 것이 필요했고, 그죠? 교회가 일단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모인 교회가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목회가 제시가 되고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교인들은 교회의 목회에 그 세우는 데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성화를 이루게 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성화와 관련해서 바르트는 사랑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아지시는 이 사역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언자직을 수행하시는데 이 예언자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제 증인으로 참된 증인으로 그 활동하시는 것으로 바르트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이제 이 중재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낮아지셨다가 올라지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된 증인으로 중재자의 영광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69절에서 설명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참된 증인을 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머물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만과 정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여러분 인간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기만에 빠져 있다는 거죠. 거짓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이런 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이제 어떻게 구원합니까? 소명을 통해서라는 거죠. 자꾸 이제 어떤 일을 더욱더 줌으로 해서 일을 이제 더 확실히 시킴으로 해서 이 인간의 기만과 정죄를 극복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을 71절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소명을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교회가 이제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죠. 파송을 받아서 나름대로 어디 가서나 특별히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이제 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파송을 함으로 해서 어, 이 소명을 완수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교회 파송을 72절에서 다루고, 그러나 이 파송이 여러분 파송을 받아서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소망을 주셔서 그 파송받은 사명을 완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73절까지 여러분 이 교회 교의학의 이 대단원을 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하이론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삼중 직분, 그죠? 제사장, 왕, 예언자, 이 삼중 직분을 완성하시면서 각 직분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행위, 그죠?
또 거기에 따른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그 죄를 극복하는 구원의 내용으로서 먼저 칭의, 그리고 두 번째로 성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명,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또 잘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파송하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먼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세움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이 소망으로 또 파송을 받는 이런 어떤 이 그리스도론에 따른 죄론, 구원론, 교회론, 인간의 책임론, 이 다섯 가지를 나름대로 굉장히 그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제시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바르트의 신학 체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은 마치고, 또 다른 이 동영상에서 이 바르트 신학의 장점과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그 이 교육의 문제, 바르트 신학의 교육의 문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